성경대로 믿는 신앙이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도 아마 지금까지 설교한 것 중에서 최고로 많이 성경을 찾을 것이니까 여러분이 찾으려고 하지만 다 이미 방송을 찾아놨으니까 여기만 집중을 하셔서 잘 들으시고, 오늘은 말씀에 왜 어린아이는 젖을 먹고 고기를 먹고 딱딱한 것을 못 먹는 데 있잖아요. 오늘 아주 탁탁한 아주 단단한 식물을 먹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이해하는 사람은 대단한 신앙의 수준이 있다는 것을 믿어도 됩니다.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집에 가서 계속 곰곰이 또 생각해보고 또 들어보고 또 들어보고. 자, 우리가 여러분 성경 중에서는 이 빨간 글씨로 써놓은 것이 있어요. 다른 것은 까만 글씨 또 파란 글씨인데 빨간 글씨로 써놓은 것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물론 다 성경은 다 하나님 말씀인데, 그래도 선지자를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그리고 예수님이 부분이 아니라 집중적으로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그래서 학자들은 이것을 산상수훈 혹은 산상보훈 이렇게 말합니다. 한 상에서 말씀하신 보배로운 교훈이 되는 말씀.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죠. 특별히 기독교의 가장 기초가 되면서 골격이 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은 이제 그 말씀을 다 마치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섬찟한 마음이 들려요. 만약에 그날에 가서 내가 그 대상자가 되면 어떻게 할까?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평생을 바쳐서 세상 놀러도 안 가고 오직 교회, 명절 때도 오직 예배만 드리고 살아왔는데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한다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섬찟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예수님이 모르겠다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어디로 가고 어떤 대책 다시 두 번 기회가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여기 중요한 것은 21절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 다시 말하면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자기 감정대로 형편 따라서 어떤 사람의 이론 혹은 교주의 이론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얘기죠. 정통신앙은 그게 아니고 오직 성경대로. 할렐루야. 진리 성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은 거룩한 날이다. 사람의 날이 아니다. 10계명에다가 명령을 해놨어요. 이 날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켜라. 아멘. 여러분, 저뿐 아니라 사도 바울 선생님도 고린도 전서 9장 27절이면은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움이라. 세상에 사도 바울 선생님 같은 분이 이렇게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내가 더 버림 받을까 두렵다, 이런 마음을 가졌다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어요? 네. 그래서 특별히 사도 바울 선생님이 사랑하는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빌립보 2장 12절이면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에도 더욱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그랬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따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이 구원 문제,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가 있어요? 이 땅에 뭐 복 받고 안 받고 이건 별 문제예요. 잠깐 가는 거예요. 구원이 안 되면은 영원히 사는 세상에서의 지옥에 사는, 그러나 구원되면은 영원히 천국에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15장에서도 2절에 그랬잖아요.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은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늘 마음에 생각할 것은 예수님 당시에 가장 참 안타까고 불쌍한 사람들이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 율법학자들, 장로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였단 말이에요.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입니까? 선조 대대로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이. 왜?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님 오셨는데 성경을 몰랐다는 거예요. 잘못된 전통을 따라서 믿었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잘못된 전통을 따라서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단에 빠지는 사람, 예수 믿다가 시험 드는 사람, 시험에 들어서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 보면은 정통 신앙을 가지면은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시험 들어서 넘어지고 세상 나갈 일이 없단 말이죠. 여러분, 사보는 사람들의 경우에 저도 그런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요. 해외에서 오다를 받았어요. 사업에 오다를 어떤 제품을 제작해달라고 오다를 받았어요. 설계 도면도 다 보내줬어요. 팩스로 받아서 그대로 해야 되는데, 이제 그 공장에 제작하는 과정 속에서 뭔가 이 기계 1mm 정도가 차이가 나는 잘못된 제품을 생산하게 됐단 말이죠. 그냥 마지막 이걸 컨펌을 해야 되는데 그냥 뭐 적다 보니까 다 된 것 같아서 이 사장이 그냥 다 큰 콘테이너에다가 다 실어가지고 다 보냈는데, 거기에는 이제 그 부품이 다른 또 부품하고 연결시켜가지고 완성시켜야 되는데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황당한 일이 벌어진 거죠. 아무 데 쓸데없는 거예요. 버려버리고 다시 또 올라가면 돈이 들고 그러니까 그냥 거기서 다 버려버리는 경우도 있고. 왜요? 오다태로, 설계 도면태로 그래야 되는데 이 정도야 뭐 큰일 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제품들이야 뭐 버리고 다시 또 시작하면 되지만은 우리 신앙생활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이 정도야 뭐 이러다가 거기에 딱 걸렸다면,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면은 이거는 기가 막히지는 거예요. 명심해야 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제 하나님이 왜 이 정통신앙을 중시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첫 번째로 하나님이 적당히 믿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바로 믿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강조하는 것은 족보라는 것은 정통적인 역사가 흘러내려가는 그 계보를 다 적어놓은 거잖아요. 성경의 족보 얘기가 중간중간에 몇 차례 나오게 되는데 창세기 5장에서는 아담으로부터 노아 때까지, 물론 그 중간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금 이 계보를 통해서 누가 오시는데? 예수님이 오시는 족보란 말이죠. 아담으로부터 아담이 아들을 가인과 또 아벨을 낳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니까 그게 다 족보가 끊어질 수 있잖아요. 살인자 그건 안 되겠고, 그래서 하나님이 셋을 아담 대신에 줘서 이렇게 해서 족보를 이어가지고 거기서 노아까지. 이제 11장 마지막 부분에 이제 함과 셈과 야벳, 노아 시대에 이제 다 죽어버리고 노아도 이제 떠나고 그러면서 노아의 세 아들을 낳았는데 셈과 함과 야벳, 그 셈의 후손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태어났다. 그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 12장에서 50장까지 아브라함, 그 다음에 계보를 이어가는 사람이 이삭, 그 다음에 야곱, 그 다음에 요셉. 그래서 그 후손들이 이제 출애굽에 보면은 애굽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70명에서 나중에 수백만으로 번성해 가지고 그들이 이제 애굽을 나오는 거예요. 이미 다 이것은 성경대로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들이 애굽에 들어갔다가 4대 만에 다시 나오게 된다. 성경대로. 할렐루야. 역대상 1장에서 2장 15절까지 보면은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다윗 왕까지. 그 족보를 쫙 기록해놨어요. 그리고 또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6절까지 보면은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요셉을 낳고 야곱이 12 형제를 낳고 쭉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후부터 예수님이 탄생할 때까지가 14대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42대 후손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3장 23절에서 38절에 가보면은 예수님부터 또 거기는 예수님부터 아담까지의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부터 시작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간 족보를 거다가 기록해 놨어요. 인류의 계보.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면은 반드시 거기에서 뭘 확인하느냐? 족보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 구약 시대에는 혈통을 따라서, 신약 시대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하지 않냐고 하나님께로 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일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냥 막 무질서하게 그냥 막 들어가는 게 아니고 생명책에 다 기록한 계시록 20장 15절에 가볼 것 같으면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벌에 던져지리라. 아멘.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계보들 다 족보가 있듯이 생명책에는 족보가 있어요. 그 족보는 혈통을 따라서 나오는 족보가 아니고 뭘 따라서요? 믿음을 따라서. 누가 누구를 전도해서 양육했고 누가 누구를 전도해 누구는 누구를 통해서 예수 믿게 됐다. 그런 족보가 나오는 거예요. 장자들의 계보. 그 이제 그 히브리서에 보면은 장자들의 총회가 있다 그런 말이 이제 거기에 나오는 건데, 자 아무튼지간에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말씀은 예수님이 지금 부활했다라. 부활에 대한 부분. 고린도 성도들은 막 헷갈리는 거예요. 그 당시가 뭐 얼마 몇백 년 되는 것도 아닌데 이단들 잘못된 사람들이
죽으면 끝이지 무슨 부활이냐. 응?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한단 말이지. 예. 그러니까 야, 부활이 없다면은 우리가 믿는 거나 전파는 다 헛된 거야. 그리고 세상 사람들 가서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들 거다. 부활이 있는 거야. 부활이. 그거를 이제 아주 논리적으로 고린도 15장에 딱 정렬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은 성경대로 부활된 거다. 이미 성경에 예고된 대로 예수님이 오셨고, 성경대로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고,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셨고, 그래서 성경대로 부활 승천하셔서 언젠가는 성경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거를 믿는다는, 그게 바로 신앙 고백이에요. 예. 동정녀 마리아에 나가시고, 본도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어떻게 해서 성경에 예언된 대로. 자, 이제 우리 차근차근 한번 찾아보겠어요. 창세기 3장 15절이면은 예수님이 성경대로 오셔서 사역도 하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예? 왜 그러는 거예요? 나를 쳐다보야지. 성경대로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시는데, 이 성경에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된 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 여자의 후손으로.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 예. 요것을 이제 세 군데를 우리 찾아보겠어요. 방송실에서 준비 많이 했어요. 타이핑하시라고. 나를 따라서. 빨리 이걸 찾아야 돼. 돌려서. 예. 시작.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아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 처음 등장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누구의 후손? 남자의 후손이야. 우리는 남자의 후손. 남자를 통해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를 통하지 않고 태어나시는 분이 있다. 그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너는 그 후손의 발꿈치 상하게 하겠다. 벌써 이거를 그 당시에는 뭐가 뭔지 모르고 사탄은 물론 알았겠죠. 사탄은 모르죠.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저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았지. 그것은 하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수준이었구나. 상처를 입히는 거구나. 예수님은 그들의 머리를 상하게 한대요.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사탄의 권세가 완전히 파괴된 겁니다. 십자가가 엄청난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머리를 파괴시키는, 그 얘기예요. 이것을 소위 원시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이야기를 너무나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이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한 번 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600년 전에 한 번 더 하나님이 계시를 하는 거예요. 7장 14절에 보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네, 처녀가 잉태한다. 부인이 잉태하는 게 아니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그분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또 다른 별명. 그런데 자, 그 다음에 여기 봐야지. 누가복음 1장. 천사가 대답해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누구한테? 천사가 누구한테? 마리아한테. 여기 앞에 보면은 내가 어떻게 결혼도 하지 않은 여자가, 남자도 모르는데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아기를 낳는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바로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은,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가시고,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확실하게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 모셨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장소도 이미 예언된데, 미가서 이제 두 번째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언.
자, 아니 여기 잘 좀 보죠. 예. 베들레헴의 예고였는데 베들레헴 미가서 5장 2절에 미가 선지자 당시에는 뭐 별로 이렇게 선지자들의 축에 붙을 정도로 약한 뭐 예언도 짧은 그러니까 대선지자는 예언이 많고 소선자는 예언도 짧고 근데 이분이 중요한 결정적인 예언을 한 건데 탄생의 장소를 딱 예언한 거예요. 탄생의 장소. 그거 뭐라 하죠? 유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분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기 전부터 계신 분이야. 그분이 바로 베들레헴 네 동네에 태어난다. 그런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마태복음 2장 5절에 보면은 이제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왔잖아요. 별을 따라 봤잖아요. 그래 헤롯 궁궐에 들어가 보니까 아이고 이스라엘에 지금 별 따라 와서 여기가 메시아가 태어났다는데 어디가 가는지 그러니까 왕이 서기관들을 불러가지고 성경 혹시 예언된 게 있냐? 그러니까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에 태어난다 했는데요. 베들레헴입니다.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됐는데 뭐라고 기록됐어요? 거기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않냐도다. 네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그렇게 예언된 대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박사들이 그렇게 해서 거기 별을 따라서 가보니까 베들레헴 어디에 마구간에 어린애가 태어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멘.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 태어날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어떻게 거기까지 갔어요? 가이사 아구스도가 호적을 하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전부 다 고향으로 가라. 고향으로 가서 거기서 호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마리아도 요셉도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는 거예요. 임신이 됐는데 그 기한을 맞춰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잉태된 몸을 가지고 갔는데 역사의 주누신 하나님께서 거기서 나면 안 되거든. 만약에 예수님이 엉뚱한 데 태어난다면 이 성경의 예언하고 완전히 탈락되면 이건 메시아가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서 예언 그대로 그 장소로 인도하기 위해서 가이사 황제를 움직여 가지고 인구 센서스를 하게 만들단 말이에요.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입니까? 네. 그 다음에 6월절 희생양이 되셨다. 출애굽기 12장 21절 23절에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이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들의 어린 양을 택하여 6월절 양을 잡고 다 같이 시작. 무설주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아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인방과 좌우 무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네, 이거 다 여러분들이 누누이 들어서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 왕이 마지막 장자 재앙으로 손을 들게 되는, 다른 9가지 재앙 앞에서 껐더니 바로가 장자 재앙, 초태생들은 짐승이든 사람이든 다 죽이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은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양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바르고 거기에 들어가 있어라. 거기.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때 그 피를 보면서 넘어가리라. 그 피를 볼 때마다 넘어가리라. 또 넘어가리라. 그런데 그들이 그 모세를 통해 전해진 대로 그대로 하고 있었어요. 다른 집들은 이 애굽의 집집마다 난리가 났어요. 장자들이 다 죽어가는 거예요. 짐승도 막 그 난리 통곡이 벌어지는데 그 어린 양 잡아서 그 피 문설주 피 안에 들어가 있는 집들은 아무런 문제 안 생기는 거예요. 나오지 말아라. 거기 있어라.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린 양 예수님의 별명 어린 양이잖아요. 또 6월절 어린 양이에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러 요한강 올 때
세례 요한이 영이 눈이 열리면서 보라, 세상의 죄를 다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저분이. 아멘. 저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실 분이다. 그렇게 선지자가 선지의 눈으로 딱 보고서 알려졌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한번 보세요. 2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제 성만찬 하시기 전에, 내가 고난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유월절. 그 타임에 딱 그 유월절 절기에 그때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헤롯이나 빌라도나 자기들이 자기들 계획이 그래서 잡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의 그 섭리의 타이밍을 딱 맞추려고 그때 잡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거기서 제자들과 함께 당신의 십자가 매달리면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바로 전에 제자를 모아놓고 저기를 뭐 떠고, 예? 먼저 뭘부터 했어요? 떡부터. 어떤 목사님이 간증을 보니까 자기가 처음에 목사가 됐는데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이렇게 순간적으로 성찬을 하는데, 이거 떡부터 줘야 돼, 잔부터 줘야 돼, 막 헷갈린 거예요. 순간적으로. 이때는 상식적으로 해야지. 그렇지, 일단은 밥 먹기 전에 국물부터 마시고 나서 밥 먹는 거 아니요? 소화 잘 되게. 그래서 피를부터 다 이제 잔을 다 나눠주고 나서 그 다음에 떡을 다 나눠줬대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떡을 떼시고 식후에 또한 잔도 이와 같이 하여 이 피는 내 피, 언약의 피다. 그러니까 상식으로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야, 여러분, 바로 거기서 예수님께서 성만찬 의식을 제정을 하시고, 그것을 다 깨달아가지고 바울 사도가 11장에서, 고린도 11장에서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로 받은 것이다. 그래서 성만찬을 함부로 해서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 배웠지 않습니까? 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6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다. 그러면서 또 예수님께서 6월절이 희생의 양이 됐다. 성경태로. 할렐루야. 네 번째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고 돌아가시는 대속의 은총. 네, 대속, 대신에서 속한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4절에 보면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하였느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땜이라. 그가 징계를 받아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책찍에 맞아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나양 같아서 그러나 각기 자기 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었도다. 우리 이사야 선지자는 앞으로 오실 600년 전에 이것을 예언했어요. 우리가 양같이 갈 길도 모르고 분별도 모르는데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해 줬다. 이 부분을 사도행전의 8장에 가면은 간닥의 여왕의 국고를 맡은 내시가 그 예루살렘에 예배하고 오면서 이 마차 위에서 이것을 읽었다는 거 아니에요. 도대체가 이게 무슨 말인가? 그가 누군가? 뭔가 깊은 사연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빌립을 보내가지고 빌립아, 저 사람이 지금 고민하고 있어. 저 사람 가까이 가서 물어봐라. 딱 읽어보니까 빌립이 당신 읽는 거 무슨 얘기인지 아냐고 하니까 글쎄 이게 지금 성경에 있긴 읽는데 지금 그가 누군지 그가 왜 찔렸는지 여차저차 그러니까 그가 바로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은 것은 우리의 죄악을 내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질고를 짊어진 것이다. 그가 책찍에 맞은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그러냐고. 그 사람이 거기서 딱 진리를 깨달았어요. 복음을 깨달았어요. 그래 나를 세례 달라고 해가지고 내려가가지고 세례를 받은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당하시는 그거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나중에 다 이미 일어난 사건이지만은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는 그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시작.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남을 얻었나니. 아멘. 이것을 그대로 믿는 사람, 성경 그대로 믿는 사람에게 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 이거 내 병이 예수님이 이미 다 담당했다는데. 할렐루야. 네,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게는 치유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섯 번째로면은 사역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사역하는 것도 그 어떻게 사역하느냐? 그분이 자기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사역을 하게 될 거다. 그렇게 이미 예언해 놨어요. 이사야서에. 예. 자, 보십시다. 이사야 61장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너에게 하려 하시며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사야 선지자가 앞으로 메시아가 오는데 그 메시아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사역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랬겠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하기 전에 회당에 딱 들어가셨어요. 회당에 들어갔는데 거기 성경이 있어가지고 성경을 탁 펴. 이사야서는 그냥 적당히 이렇게 핀 게 아니라 그 자리를 당신이 메시아인 것을 이렇게 이제 신학자들은 그걸 메시아 취임시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아무튼 그거를 딱 예수님 읽었어요. 거기 이제 누가복음 4장에 가십니다. 자, 예수님이 선자 이사야의 글을 들고는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성경이 창세기 성경, 뭐 출애굽기 성경 또는 뭐 역대상하 또 열왕기상하 이렇게 책이 있었어요. 근데 이사야 성경은 이사야 성경이 떨어져 있었어요. 우리 이사야 성경을 딱 주니까 예수님이 그거를 딱 펼쳤어요. 펼쳤는데 어디 펼쳤어요?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내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려고 내가 이사야 선자의 예언에 의해서 내가 왔노라. 할렐루야. 구약의 성경을 알고 있는 예수님은 인정하지 않지만은 구약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첫째 믿었던 유대인들로서는 이야, 바로 이분이 메시아네. 그런데도 완고한 사람들은 안 믿는 거예요. 성경대로 오셨는데도. 그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예? 오늘날도 좀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성경도 안 믿는 사람 많아요. 자기 나름대로 막 해석을 하고 이것이 주의 뜻이라고 막 붙이고 걷다가 참 안타까운 일이죠. 네. 그때 나는 그분들 걱정이 되는 게 그렇게 믿다가 나름대로 열심히 믿었는데 그날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내가 주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교회 봉사도 하고 뭐 열심히 이렇게 됐는데요. 난 너 도무지 모르겠는데 너 어디서 왔냐? 그럼 어떻게 해? 네? 심각한 일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까지 성경에 예언했는데 그 십자가 돌아가시는 것은 5가지로 예수님이 옷을 갖다가 제비 뽑는 것부터 쓸개를 탄 포도주를 먹이는 것, 십자가에 고난받는 노래, 또 양 우편에 강도와 함께 돌아가신다는 것, 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의 무덤에 묻힌다는 것까지 다 예언했는데 이사야에서 여기 잘 tel됐네. 보세요. 제비 뽑기, 쓸개 찬이 아니라 탄 포도주, 포도주에다가 쓸개를 탄단 말이야. 이게 이제 마취제 말하자면 예수님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울까 봐서 자기들 나름대로 긍휼을 베푼다는 마음으로 그 주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고난의 노래를 부르시는 거, 여기 알죠? 네. 시간 관계상 다 작게 여기만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제비뽑기 시편 22편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 다윗이 기도하다가 너무 고난 속에서 영감을 받고 그걸 했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것에 대해서 예언이 된 거예요. 성경 보세요. 다시 신약으로. 네. 이거 아니지? 응? 제비 뽑기, 옷 나오는 제비 뽑기. 속옷, 예. 마태복음 27, 34절. 이거 똑같아 써놨네. 그게 아니고, 거기 보면은, 자, 우리 직접 찾아보세요, 직접. 내가 잘못 쓴 것 같은데, 예. 마태복음 27장. 34절에 보면은, 예. 아니, 그 35절이네. 예. 35절에 보면은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어떻게 했다고요? 제비 뽑아 나눴다. 근데 거기에 예언된 대로 그대로 했단 말이죠. 예.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쓸개 탄 포도주를 이 시편 69편 9절, 시편 69편 9절 보세요. 예. 69편 보니까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 초를 마시게 하였느니라. 그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아까 34, 이거 보세요. 누가복음, 예, 마태복음.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했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아니하셨다. 안 마시고 그냥 거절했다고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시편 22편 1절 보면은 거기에 다윗이 너무 고통 속에서 영감을 가지고 쓴 게 바로 나의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멀리하고 돕지 않으십니까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속에 이런 찬송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부르짖는 게 아니고 그게 바로 찬송을 불렀다는 겁니다.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27장 49절. 여기 시작. 아이 참.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46절. 시작. 46절 돌려봐.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렇게 예수님이 그 예언을 성취하려고 고향 돌아가시면 될 텐데 그 노래를 거기서 그 고통을 부를 이유가 있겠어요? 그 성경대로 내가 너희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금 지고 있는 거다. 아멘. 죄인 시편 이사야서 53편. 여기 보면은 여기 예수님께서 사명이 이르는데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범죄자의 예수님이 바로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해놨는데 예수님께서 실제로 누가 보면은 23장 33절에 해구라는 곳에 이르러서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그래가지고 이 범죄 중에 하나가 또 당신의 나라의 이모들랑 나를 기게 들라니까 그래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범죄자를 위해서 다 그렇게 하셨다. 그까지 다 예언이 된 거란 말이죠. 이사야서 53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로 그의 무덤이 악인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 부자의 무덤에 묻힌다 하는 얘기거든요. 마태복음 27장 보면은 바로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님의 제자라. 넘겨. 빌라도 가서 예수 시체를 달라니 이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샘포에 싸서 바위 속 자기 새 무덤에 넣고 큰 돌을 올려 무덤 문에 놓고 갔다. 그 자기
판 새 무덤에 넣었다. 아까 57절 보세요. 57절. 그 사람이 누구요? 그 사람이 부자. 구약 성경에는 이 사람 이름은 안 나오고 부자의 묘실에 묻힌다. 부자들은 그 당시에도 무덤을 미리미리 다 준비해 놔가지고 자기가 들어갈 자리를 갖다가 예수님에게 양도했다는 것이죠. 자, 이제 예수님은 이렇게 탄생에서부터 사역에서부터 십자가에 죽으시는 모든 일련의 과정이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예언된 대로 진행이 됐다. 부활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언된 대로 부활이 됐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2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0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시더라. 내 육체를 헐어라. 나를 죽여라. 내가 뭐를 사흘 만에 일으킨다. 잘 들으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킨다. 아니 이 성전이 46년 동안 지은 성전인데 어떻게 당시 사흘 만에 일으킨단 말이야. 그건 이제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영적인 언어인데 그게. 그 뒤에 해석을 뭐라 했어요? 이는 자기의 육체를 가리킴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자, 여기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성전은 뭐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께 제사하는 곳이에요. 제사는 크게 번제, 소제, 속주제, 속건제, 화목제 이렇게 나눠지는데 크게 둘로 나눈다면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러면 너에게 복이 오리라. 아멘. 두 가지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 기능, 그 성전의 기능을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단 말이죠. 돌아가실 때 뭐라고 했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그때 성전의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이 쫙 찢어짐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새롭고 산 길을 여서 이때부터 제사 제도가 폐지되고 예배의 제도로 바꿔지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죄사함 받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이 돼가지고 복이 임하게 되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 일을 다 하셨단 말이죠. 예. 예수님 누가복음 24장 7절에서 9절을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엠마오로 간 두 제자들을 만나가지고 그 제자들은 하는 말씀이에요.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 3일에 다시 살아나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다음에 기억하고 이들이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9절을 읽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11 사도와 다른 모든 에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알리게 됐다.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말씀했어요? 성경에 예언된 그 얘기를 더디 믿는 자들아, 이미 다 성경에 예언된 데다가 지금 부활되지 않았느냐. 그러고 나서 그들이 이제 그 예수님이 주막에 잠자는 데 들어가서 같이 떡을 떼고 축사할 때 그들의 눈이 밝아지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그거 확실하게 알게 됐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는 예수님이 성경대로 부활하셨으니까, 그 성경대로 부활하신 것은 거기서 예수님 부활로 끝난 게 아니고, 여기 고린도 15장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 계속적으로 우리가 부활되는 그 부활의 문을 열어주셨다. 아멘. 20절
여러분 성경을 찾으세요. 본문이니까 20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 말미암아 죽었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어떻게 돼요? 삶을 얻으리라. 그리스도 안으로만 들으면은 그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모두가 다 삶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1절을 보면 로마 8장 11절 다 같이 시작. 그래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자, 여기 보세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이 있단 말이에요. 그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은 예수를 죽은 자 살리신 가운데 그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아난다. 부활. 너희 죽을 몸도 부활된다. 아멘. 또 빌립보 3장 21절 빌립보 3장 21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모든 천하 만물을 복종을 시키는 그 능력,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능력으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처럼, 자기는 누구요? 예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처럼 우리도 변화시킨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요한복음 5장 29절 가보면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여기서 선한 일은 바로 예수를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죽은 자도 부활이 되면은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서 영원히 고통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원히 행복에 살고. 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볼 것 같으면은 부활에 대해서도 똑같이 부활되는 게 아니라 천차만별로 다르다. 그건 이제 고린도 15장 41절에 45절까지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해의 영광 다르고 별의 영광, 달의 영광, 또 별과 별거의 영광이 다르도다. 2절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 심지 썩지 않을 것 다시 살며, 욕된 것 심고 윤건스러운 것 다시 살며, 약한 것 심고 강한 것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우리의 육의 몸이 있는 것처럼 영의 몸이 있다. 그것을 우리 속에 있는 속사람, 이 속사람이 어떻게 아름답게 가꿔졌느냐에 따라서 이제 껍데기를 확 벗어나는 날 속사람이 훅 드러나게 돼요. 부활 몸으로. 그런데 그게 이제 해처럼 영광스러워 되느냐, 달처럼 별처럼 희미한 몸으로 깨끗한 모습으로 부활되느냐, 이게 이제 그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느냐. 예수님이 우편의 강도가 평생 강도질하다가 거기서 예수 믿은 사람처럼 스데반 집사가 똑같이 부활되겠어요? 아니겠죠. 그러면 정말 억울한 일이지. 공의 하나님이지. 마지막 죽을 때 예수 믿은 사람은 꾀죄지. 저것이죠. 사람이냐 짐승이냐, 저것이 무슨 옷을 입었냐. 그래서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했어요. 성경. 부끄러운 구원. 그래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보면은 여자들이 참 대단한 신앙이잖아요. 여자들도 부활을 받게 되는데 더 나은 부활을 꽂아있어.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꽂아요. 심한 고난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지 않고 죽여라 막끔 대들고 뭐 하려고? 더 영광스러운 부활을 받으려고. 아멘. 그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무능해가지고 로마 병정들한테 힘못 써 돌아가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성경의 예언이 그대로
그대로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히브리서 2장 12절에서 15절이면은 자녀들은 혈육에 속했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진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한 사람들, 죽기를 무서워가지고 안 죽으려고 돈을 벌고 그러면 더 안 죽을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의 사람들이 살아가잖아요. 근본적으로 언제나 사람이 죽는다. 죽음 뒤에는 부활이 있다. 아멘. 그 근본적인 신앙, 본질적인 거, 그 정통신앙이란 말이죠. 초대 그리스도인도 그렇게 믿어서, 그러니까 죽음이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어떤 고난에 대해서 자꾸 고난을 도피하는 게 아니라 고난을 정면으로 승부를 해야 돼요. 예. 왜냐하면 십자가를 열심히 통과하는 것은 뭐냐면 부활의 영광이기 때문에. 예.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의 그 모든 수치를 넉넉하게 감당했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는 자기 십자가를 쳐라. 십자가 후에는 뭐가 따르니까? 영광이 따르니까. 현재 당하는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촉히 비교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그 예전에 이렇게 아파트 단지 같은 데 보면은 새로 입주할 때 거기에 막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들이 천막치고 거기서 차를 나눠주고 커피를 나눠주는데 또 다른 천막치는 거 또 있어요. 어떤 사람이 또 천막쳐요. 은행에서 나와가지고. 난 처음에 이 은곡 아파트 입주하는데 거기 가가지고는 깜짝 놀랐어요. 아, 은행에서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다 찾아가는데 여기까지 나와서 천막치고 은행에서 막 이렇게 영업을 할까? 그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 그게 바로 영업을 공격적으로 한다고 그래요. 가만히 앉아서 하는 게 아니라 막 요가서 저쪽에서 소비자들을 거기서 현장에서 만나는. 우리가 신앙생활도 이런 공격적으로 해야 되나.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차지한다. 십자가는 피한 게 아니라 어쩌다가 붙들려가지고 돌아가실 게 아니라니까. 예수님이 죽음의 사자, 죽음의 권세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한 사람들을 놓아주려고 죽음의 사자굴에 들어가신 거란 말이죠. 예. 그래서 부활로서 확실한 소망을 제자들 안겨주고 그들이 부활된 예수님 모습을 보고서 40일 동안 같이 계시고 그 다음에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죽음을 이기는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 그 정통적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전해주고 내려와서 오늘 여기까지 왔다 이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는 데서 어떻게 하면 정통적인 목회를 하냐,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정통적인 교회가 되게 할까? 교단교 고발을 넘어서. 그래서 성경적인 교회, 예배를 소중히 하는 교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 존재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려고 불러낸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안 하고 저것 때문에 안 하고 뭐 이래저래 다 그거는 아니에요.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이 4장 6절에 가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하려 함이라.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아라. 어떻게 하라? 성경대로 기록된 말씀 안에서.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이 세상에 오셨다. 탄생까지. 그리고 성경대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셨다. 그리고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그 다음에 마지막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했어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가운데 올리신 예수는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성경대로 다시 오실 것을 믿는 재림신앙, 그게 정통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 감정대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내 상식을 가지고 어떤 사람의 지식, 세상의 풍조 다들 그러는데 또 어떤 특정한 이단 사입이 그 사람들의 이론을 따라서 민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성경은요, 성경에 의해서 해석하도록 돼 있어요. 성경이 성경대로 해석할 수 있도록 다 그렇게 짝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우리는 성경대로 정통적인 신앙생활을 해서 성경대로 복을 받고, 그리고 정통적인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성경대로 예수님의 부활의 그 영광, 재림의 영광에 다 참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한 시간을 통해서 성경 전체 예수님이 오시는 이 부분에 대해 성경대로 주여, 내 믿음이 성경대로 믿는 믿음이 되게 하시옵소서. 평생의 환경에 혹은 감정에 어떤 상식에 문화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성경대로 믿기를 주님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경대로 거룩한 날을 기억하여 지키라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신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귀히 여겨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반드시 예수님도 오실 때 성경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날에 오실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의 날을 늘 우리가 소중히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 원하며, 또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감정적인 변화들이 일어나고 또 세상의 풍조가 달라지고 문화가 달라지고 하나님 또 우리의 지식이 우리의 하나님 성경 위에서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갈까 두렵습니다. 어떤 정부의 정책이 하나님 아버지의 대면이냐 비대면이냐 혼란 속에 빠뜨리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절대로 앞으로는 그러한 일에 혼동되지 않게 하시고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예배하고 하나님 아버지 귀히 여길 수 있는 우리의 새하늘의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성경대로 그 영광의 날에 하나도 빠짐없이 다 구원의 영광 보도록 복을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몸이 아픈 사람 아픈 분의 손 드시고 손을 가진 가슴에 손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그들 중에 함께하겠다고 말씀하신 약속을 믿고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책찍에 맞음으로 너는 남을 받았다고 말씀하신 약속을 믿고서 믿는 자이란 피조의 딸이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세방하는 말하며 배암을 무슨 도만 해봤잖아며 병든 자에게 손 얹은 적 나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아픈 곳을 얹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대수의 능력과 권능이 육체에 나타나여 주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가난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마음속에 여러 복잡한 사정도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 막막한 일들을 놓고 가슴에 손였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힘으로 안 되고 도구로 안 되나 나의 성령의 능력으로 터나 믿는 자에게는 능치보다 없느니라 말씀한 약속을 믿습니다. 이번 주에 행할 일도 많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힘으로 안 됩니다. 능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여 주시고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사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